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역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기사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에는 21장 12절 이하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는 11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19장 4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기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공생애의 초기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나오는 기사인 만큼 공생애의 초기에 행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니겠는가 하고 추측하지만 시간적으로 공생애의 초기와 말기라는 것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두 번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생애의 초기에 한 번 있었고 말기에 또 한 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신약성경에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떡을 먹이신 사건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사건이 있고 4,000명을 먹이시고 7바구니를 남기신 사건이 있습니다. 소경을 고치신 것만 해도 마태복음 한 복음 안에 처음과 끝에 두 번 똑같이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고 있는 기사들은 그 사건의 앞과 뒤의 관련성을 가지고 또 어떤 중요함을 가지고 특별히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 복음서라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도 보면 대체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독특한 점이 있고 마가복음에 독특한 점이 있고 누가복음에 독특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우선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만 하더라도 7가지 가운데 5가지가 요한복음의 독특한 기사입니다. 2가지만 다른 복음서와 공통되고 5가지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은 굉장한 사건으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큰 사건인데 무슨 이유인지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믿게 되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더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해답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어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사로까지 없애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으면 덮어두고 그의 사건을 들먹이지 아니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주 90년 이후로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한 이후이고 그때는 아마 나사로도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잠잠해졌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다른 이유로 사건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서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게 되면 이 외에도 기록한 것이 많이 있다고 했고 또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한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이 세상에 간직할 곳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 가운데서 앞뒤의 관련성을 따라 일부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서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숙정하신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선생들과 더불어 대화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12살은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12살 때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 처음 올라가는 나이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또 그 이후에는 기록되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12살, 13살, 14살 쭉 나이를 먹어가면서 해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까지 유월절 때 충실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이것이 공생애가 3년이었다고 하는 제일 좋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생애 시작 이후에 마지막까지 유월절을 충실하게 지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12살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유월절을 충실하게 지키셨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도 하시고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잘못을 규탄하고 야단을 치고 책망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모든 규례와 법을 무시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셨나 보다 그렇게 알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교회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교회의 모임을 무시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규칙을 업신여기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전혀 그리스도의 도리가 아니고 주님의 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셨고 충실하게 전통적인 의례에 복종하시면서 의식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가운데 나오는 성전은 3번에 걸쳐 변화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어서 제1, 제2, 제3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은 잘 알다시피 주전 940년경에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에 등극해서 나라의 전 국력과 다윗이 모아두었던 많은 재료를 가지고 화려하게 건축한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통일 군왕 시대의 절정기에 달했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파괴를 당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기물을 빼앗겨버리고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것이 주전 520년경부터 시작해서 516년경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스룹바벨 성전은 메데 바사의 감독과 지원으로 건축된 것이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는데 그 벽이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 중에 남아있는 유일한 유물입니다. 그때 세워두었던 동서남북에 4벽이 있었는데 세 벽은 없어지고 현재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 서쪽 벽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대로 존속해 가기는 했지만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 새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유대인의 거센 반발이 있어서 그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워낙 스룹바벨 성전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성전을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착수했죠. 그것이 주전 19년이었습니다. 착수할 때 명목은 수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다 끝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아주 큰 성전이 되어버렸지요. 스룹바벨 성전은 거의 흔적도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가
주후 27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 19년에 시작해서 주후 27년까지 지었으니까 이때까지 46년 걸린 셈입니다. 물론 주전 19년에 시작해서 몇 년 안 되어 형태는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공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거의 불편 없이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그러나 그때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성전이 정말로 완성된 것은 주후 64년이었어요. 그러면 주후 64년과 주전 19년을 합하면 무려 8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셈이 됩니다. 84년 동안 헤롯이 신앙 때문에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야망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건축한 것이죠. 그러나 헤롯 자신은 그 성전의 완성을 보지를 못합니다. 주 64년에 완공해서 불과 6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주 70년에 로마군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당시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이 있다는 말을 듣고 로마 군인들이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돌 하나하나를 들추어 팽개쳐 버리고 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라는 예수님의 그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서 돌이 두 개도 같이 놓여 있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83년이 걸려 세운 성전이 불과 6년 정도 예배를 드린 후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동기가 신앙 때문이 아니고 야망 때문에 그랬으니까 파괴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천하신 사건은 주 70년에 있을 성전 파괴 예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이 성전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등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예언하셨고 몸으로 그 예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 70년에 멸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숙청 사건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사는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비둘기를 다 쫓아버리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거기에 있었던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난 것을 죽이는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할 사항을 지시하셨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해 두었다가 정월 14일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게 하셨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게 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지 않는 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이되 피를 뿌린 집에 처음 난 것들은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날 애굽 전국이 장자를 비롯하여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잃고 통곡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처럼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념하도록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매년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해마다 때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제물로 쓸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가 끓어올라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바닥에 쏟고 상을 엎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세 장을 들고 나가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출현으로 성전 안은 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이 사건을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과격하고 혈기 있는 분인 듯한 느낌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실 때에 제물용 짐승을 매매하는 것과 돈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에서는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께 그 풍부히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으로 사 가지고 내 하나님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내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행위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남자들은 해마다 성전세로 반세겔을 내야 했으므로 다른 화폐를 쓰는 이방 지역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는 일 역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에게 성전 근처에서 희생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것은 잘못된 일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행위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고 점차 성행하면서 그 본질적인 의도는 흐려져 버리고 이쪽에 눈이 먼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결탁해서 이윤을 챙기는 부정과 비리가 생겨났어. 더군다나 상인들 사이에 경쟁이 심하여 서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성전 뜰 안까지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이권 다툼이 심한 시장터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분노는 인간적인 혈기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불경스러운 행위에 대한 의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뜰의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도 상업적인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앞세우고 교회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찍을 드십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책찍을 후두르시며 성전을 정화시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정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이권 다툼의 장이 되지 않고 예배의 초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빛을 비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지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러한 점에 경각심을 갖고 교회의 정화에 힘을 쓰며 나아가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된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바친다 한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왜 헛되이 나의 성전 마당을 밟느냐, 누가 너희에게 요구해서 제사를 바치라고 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제사는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유월절에 참여하기를 쉬지 아니하셨고 성전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형식을 중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 속에 있는 중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우리의 모든 형식을 충실히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늘 우리 마음속에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것이 아닐까를 늘 반성하고 돌이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놀라서 아니 이 성전은 지금까지 46년 걸려서 만든 것인데 내가 사흘 만에 세운다는 것이냐 고 반문을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형태적인 성전이 아니고 신령한 의미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라는 뜻이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는 말씀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사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2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을 받을 때 성사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구실을 찾아도 못 찾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했다고 송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므로 이 말도 증거가 되지 못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여튼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선지자 요나의 사건을 두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또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요나가 다시 살아와 전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해 말씀하셨고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성전을 두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성전이 일치되었다는 뜻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는 성전은 무의미한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도 전혀 뜻이 없는 무의미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정의하면 무엇입니까? 땅 위에 교회가 서 있는데 벽돌로 벽을 쌓아두고 나무로 지붕을 만들어둡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한 물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믿는 성도들이 들어와서 주님의 은총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와 찬미와 예배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내가 함께 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의 모임이 없고 예배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건물 자체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동시에 또한 우리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내 속에 있어서 내 육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육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합함으로 육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나와 성령의 합함으로써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생을 지배하시고 나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나의 전체 행동을 지배하심으로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성전 청결의 이 현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초기와 말기 두 번이나 숙청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를 두고 생각할 때 첫째 교회를 숙청하십니다. 교회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외식주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성전 속에서 매매하고 있는 그러한 상행위를 하고 있을 때 숙청을 당합니다. 교회가 잘못될 때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교회의 역사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범죄하여 교회가 늘 매를 맞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독일에는 기독교와 가톨릭이 반반씩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족에는 가톨릭은 아주 약하고 개신교가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동독은 공산주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우리 북한과는 달리 신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모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구소련과 공산주의의 지배하에 들어간 나라들은 대체로 옛날 힐랍 종교의 나라들입니다. 소련은 힐랍 종교가 강한 나라이고 지금도 모스크바에는 힐랍 종교의 사원들과 성당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힐랍 종교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도 전 세계의 공산주의가 번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공산주의는 가톨릭 국가가 강했습니다. 자유세계에서 공산주의가 힘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이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입니다. 하여튼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가톨릭의 본산지입니다. 가톨릭이 아주 강한 나라들입니다. 2013년도부터 중국에서는 이 한국의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성장하면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산주의는 가톨릭이 지배하던 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한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탈해 갈 때 매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숙청하신 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할 때 개인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한 표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몸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들인데 그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권에 너무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세상의 이권을 먼저 앞세울 때 그 나라와 그 의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앞세울 때 이권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이권에만 빠져 정신없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무섭게 책망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에게 엄격히 이것은 이래서 이렇고 저것은 저래서 저렇다고 인과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일생을 두고 우리가 반성해 볼 때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 매를 맞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순수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너무 빠져 있거나 이권에만 너무 빠져 있을 때 매를 맞게 되죠. 이것이 성전을 숙청하신 그 뜻으로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진노하신 날이 이르매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최후의 대환란, 대심판의 날을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숙청하신 모습 속에 어린 양의 진노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무서운 주님도 계십니다. 무섭게 야단을 치시고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로 오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맨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창조의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섭리의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숙청은 심판의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섭리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성전 숙청의 사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엄격한 심판자의 무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청결의 사건을 보면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과 성전이 신비롭게 일치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성전이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주님의 거룩한 정신과 연결이 잘 되어갈 때 성전은 깨끗하고 우리의 몸도 깨끗하고 신앙도 깨끗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리되어 우리의 몸이 따로 있고 주님이 따로 있고 성전이 따로 있을 때 바로 매를 맞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숙청의 뜻을 조용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이 사건이 우리 자신의 생활 모습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경고를 들었게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의 기본 정신 가운데 정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